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타고 가면서 야, 저 신호등에서 사고 나면 어떨까? 차를 타고 가면서 야, 저 뒤에 있는 트럭을 보면서 저 트럭이 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차가 막 휙휙 지나가는데 야, 저 차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면 어떨까? 염려하며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에 태국, 베트남, 중국 많이 여행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서 야, 이 비행기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비행기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니까 파란 바다, 구름이 있잖아요. 야, 이 비행기가 여기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막 두렵고 걱정되어서 혹시 산소호흡기가 어디 있는가 막 뒤적뒤적 찾아서 무릎에다 올려놓고 걱정 가운데 담요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KTX 타고 서울 가니까 참 편합니다. 익산에서 차 타면 1시간 20분이면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타고 가면서 야, 기차가 탈선하면 어떨까? 뉴스에 보니까 기차가 많이 탈선한다는데 이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며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가 아니라 천국을 주시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왜 그렇게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까요? 먹을 것이 있으면 배불러도 걱정,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면 더 걱정, 돈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살면서 왜 걱정이 많을까요? 산 넘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산이 있으니 걱정. 언제나 우리는 걱정, 의심, 염려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는 관광할 것, 만난 것, 재밌는 것 구경할까 하면서 힘을 얻는데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 하면서 편안하게 잠자면서 쉬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걱정, 의심,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언제나 걱정과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어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 취업을 했으면 취업을 해서 걱정, 취업을 못했는데 못해서 걱정.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가 좋아서 사람은 좋은데 또 그것도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언제나 걱정을 안 하고 살게 될까요? 공동묘지에 가보면 시체는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시체는 편안하게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썩어가도 모르잖아요. 몸이 썩어가도, 흙이 뒤어도 몰라. 아니, 목사님 걱정 안 하십니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을 이기고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염려, 걱정, 의심은 비슷한 말입니다. 장래일이나 또 닥친 일로 인하여서 막 속을 태우는 상황이 바로 이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닥쳐오지 않은 일 가지고 막 속을 태웁니다. 지금 닥친 일 가지고 속을 태웁니다. 걱정, 염려, 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 나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뉘는다. 우리 어머니들이 말합니다. 마음이 1000갈래 만갈래로 찢어진대요. 마음이 하나로 쫙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2개로 나누어지고 10개로 나누어지고 20개로 나누어져. 무슨 일 앞에서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가 또 하나를 만들어내고 하나가 또 하나를 만들어내고 막 한 10가지 20가지를 만들어내서 닥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우리는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밤잠을 못 잘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염려가 메림나우, 나뉘는 것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원어가 호디아블로스예요. 호디아블로스, 나누는 자.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 사탄은 나누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막 나누어 놓습니다. 2갈래 3갈래로 나누어져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마음을 찢어놓고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신앙으로 깊이 있게 능력 있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찢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이들은 즐긴답니다. 어른들은 두려워해서. 군산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잖아요. 학생들 엄청난 겁니다. 어느 학교는 한 학년이 다 자가격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엄청난 상황이에요. 염려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나뉘는 것. 사탄은 나누는 자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평안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을 그렇게 잡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저는 다문의 성도들이 염려를 덜하고 걱정을 덜하고 근심을 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우리가 교독에 읽었습니다만 이 전에 보면 16절부터 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소출이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보면서 부자가 말하기를, 야, 창고를 짓자.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창고를 지어서 이 큰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면서 또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자기 심중에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걱정 없이 살게 되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부자가 다짐을 합니다. 이런 부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부를 것인데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염려를 덜하고 걱정을 덜하고 근심을 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유는 목숨과 몸이 의식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 22절에 말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하찮은 일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하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장래를 결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일이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이 땅의 육신의 유익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필요를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염려를 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숨이, 생명이 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세상의 유익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 또 젊으신 분들은 실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남들보다 뛰어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실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지그치 사신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언젠가 내가 가야 할 곳, 고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에 주님은 염려를 덜하며 생명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공중의 새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들보다 귀한 존재. 오늘 성경 24절에 보니 까마귀를 생각하라 했어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까마귀는 말을 안 듣는 이기적인 새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갈 때 지상에 물이 가만있는지 알고자 해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죽은 시체의 시신을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믿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들의 풀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기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꽃을 보아라, 그 뜻이에요. 이 앞에도 꽃꽂이에 꽃이 있습니다.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런데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에 대하여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색깔이 입혀졌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향기가 나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영혼보다 아름다운 꽃, 이 꽃보다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세 가지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목숨이 중요합니다. 까마귀보다 귀합니다. 들의 풀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걱정 많고 염려 많은 이 세상입니까? 내일 일을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장담 못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차를 타고 가는데 견인차가 3대나 달려가대요. 견인차가 3대나 달려가. 그러더니 119 앰뷸런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고가 난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보통은 서로 보험 불러서 해결하면 되지만 무슨 큰 재해가,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이 세상이 너무 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내 가정이 평안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내 인생이 지켜지고, 누구를 의지해 내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 갑자기 일어난 풍랑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살면서 예측지 못하고 당하는 일들, 사고와 문제들, 눈물나는 상황들. 내가 사고를 예측했다면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예측했다면 그 문제를 당하려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갑자기 큰 풍랑 앞에서 모두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주님이 뱃사람도 아니시잖아요. 그런 주님에게 살려달라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태풍의 풍랑을 평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을 믿으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불어온 풍랑을 보면 운이 없구나, 갑자기 몰려온 풍랑을 보면 재수가 없구나, 갑자기 몰려온 풍랑을 보면 야 우리들이 이런 상황, 팔자가 이렇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갑자기 몰려온 풍랑조차도 잔잔케 하시며 제자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정말 힘이 드는 말씀이에요. 대성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어라. 걱정 근심 있을 때 대성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어라. 한 10번쯤 하면요 정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배에다 힘을 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해보실까요? 저도 저의 이름 넣고 대성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어라.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크게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대성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 힘이 좀 드십니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힘을 주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야 성아, 너 왜 걱정해? 왜 염려해? 왜 근심해? 하면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시작. 대성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이지요.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당시 로마의 압박과 핍박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발각되면 잡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정이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 시대, 예수님 안 믿겠다고 고백하면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발각이 되면 잡혀가 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일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방법보다 더 많은 방법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 요만큼, 들은 풍월로 요만큼, 우리는 나의 지식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진 분이시고, 나는 요거 하나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건너편까지 다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방법, 이렇게 하면 살까 저렇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벗어날까 염려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앞에 몇 단계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살도록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닥친 일 가지고 염려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으셔서 믿는 자를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저 육신의 친부모님은 다 천국 가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고아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근심과 염려를 다 아시고 여전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걱정과 근심,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쉬운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생각한다.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생각합시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주님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래요. 27절에 보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까마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한 새, 더러운 새입니다. 예전에도 우리 까마귀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안 좋은 새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까마귀조차도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까마귀도 기르시는데 까마귀보다 귀한 나를 하나님이 왜 못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백합화를 생각하라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들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나 들의 풀보다 귀하기에, 성도들이 새나 들의 풀보다 귀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잠시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잘 때 노이장 할 때는 한 1시 반쯤 되면 잠이 한번 깨는 것 같아요. 잠이 들었다가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면 그 순간부터 이 일 저 일이 막 떠올라서 하나만 생각되면 되는데 2개, 3개 막 수없이 엮어지고 얽히고 섞여서 떠올라서 잠이 안 와요. 그럴 때는 옷을 입고 저는 성전에 옵니다. 와서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까?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애완견은 보험도 안 된다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배가 수명이 거의 다 되어서 말로 사람으로 치면 상할아버지래요. 그런데 그 개가 아파서 수술하니까 450만 원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개가 아프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는 이 종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새보다도 귀하다고 했고 들의 풀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종을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면요, 여기에서 정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 잠시 고개를 들고 공중의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까마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까마귀가 항상 놀러다닙니까? 바라보게.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까마귀도 기르시는 하나님, 들의 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들의 풀조차도 저렇게 아름답게 키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자녀된 우리들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그 사랑하심을 믿고 힘을 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염려와 걱정, 근심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생각하라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31절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처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임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임례승 부를 때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품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여러분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잖아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기도로 염려와 걱정, 근심을 몰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우리 생각을 극한으로 만들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시지요? 고혈압과 당뇨가 스트레스를 통하여 옵니다. 우리 몸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일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입니다. 그러하게 기도하는 일은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복된 일이 되어서 인생으로, 내 인생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단사의 일은 옷을 만드는 것이고 구두 수선공의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올 때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고 그 순간 염려, 걱정, 근심하기보다는 내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니 그 순간 염려와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새벽에 1시 반에, 아니면 어떨 때는 2시에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힘이 또 납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의 담력도 생기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자에게 기도는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익숙해져야 하고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너무나 사고 많고 두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담스러운 고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위대한 전도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는 먼저 그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신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날, 야, 기도를 좀 해볼까? 작전 기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 마음대로 살면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몇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은 있잖아요. 화장실 갈 시간은 있잖아요, 여러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라 하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평상시 항상 기도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바쁘다는 핑계가 있고, 또 하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힘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내 힘대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 기도 안 하는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은 이 문제 하나님도 안 돼.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운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오늘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나 근심이 올 때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하고 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힘으로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후련하고, 맞아,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주시겠지, 그 마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기시고 평안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내일 11월 첫날입니다. 성경은 월삭에 대하여 구약은 많이 강조하고 있고, 월삭의 날에는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 염소,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구하고 사모하였습니다. 첫날, 그 달의 은혜를 간구한 것이죠. 우리 재직들, 성도들도 내일 월요일 날은 월삭날이기에 한번 나오셔서 새벽에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